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살피셨지만, 자기는 괜찮지만, 그러나 3년 반 동안 가뭄에 극도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차갑고 습하고 딱딱하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노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병약한 몸을, 노구를 끌고 그 어두운 딱딱한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기도는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4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함, 건강이죠. 건강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듣고 말하는 주제가 바로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건강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없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가서 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그걸 실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육체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육체 잘 관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에 관한 기도를 지나서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속사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속사람입니다.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겉사람의 중요함과는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매우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넉넉한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예?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화장품으로, 값비싼 피부 관리로 겉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이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자랑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겉사람이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의 새로움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운동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탄탄해지고 멋지게 하나님 되게 해 주세요. 육체는 늙어가는데 영혼은, 속사람은 젊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요즘에 룻기를 큐티를 하는데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나오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풍요와 기회의 땅을 따라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으로 그 속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오미를 따라왔던 며느리 룻의 결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여러분, 모함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요. 도대체 그 며느리가 무엇을 봤을까요? 그것은 나오미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기회와 풍요를 찾아온 그 땅에서 남편을 잃고 큰아들을 잃고 이어서 마지막 막내까지, 아들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그리고 작은아들 다 죽으면 여러분의 멘탈은, 정신은 건강할 수 있어요? 전 자신 없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오미가 그 속사람이 무너져서 자기 슬픔에 빠져서 살았다면 그 며느리를 고운 말로 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무너진 사람은 말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고운 말이, 어떻게 친절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슬픔에 쌓여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나오미가 그 슬픔에 빠져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았다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따라 나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나오미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며느리와 미래의 며느리들에게 축복합니다. 룻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질지어다. 또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들, 또 미래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보아스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주십시오. 근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앞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앞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걸. 자신의 속사람이 너무나 무력해서
깊은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7장 22절,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을 내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것과 싸우는데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또 다른 말로는 육신을 따라 행하려는 경향,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내 속사람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유명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그 말씀 뒤에 바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깊은 탄식이죠.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속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힘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길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탄식을 한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고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바로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까지 주시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저것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단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관심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충만하심.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선하심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그친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풍성한 은혜로부터,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이에요. 1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이 벌써 내주하는 거 아닌가요? 예? 간절히 구해야 주님이 들어오시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런 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멋지죠? 예. 이런 표현은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작업 멘트 중에 하나 텐데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닿고 싶다. 더 당신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라는 어떤 사랑의 간절한 표현이죠, 그렇죠? 네, 류시화 시인의 시인데 사실은 그러나 반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옆에 있는데, 옆에 늘 붙어는 있는데 이 인간이 너무 낯선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고 나를 항상 딴 데만 바라보고 말을 걸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만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한 존재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예? 겨우 아는 척 인사만 하고 그렇게 사는 관계라면 옆에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런데 우리와 주님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귀한 분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 될 주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의 인생을 통치하실, 다스리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신하는 항상 왕을 바라봐야 돼요. 비서는 항상 사장을 주목해야 돼요. 마음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무너져요?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시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기준을 보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봐야 우리의 인생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동시에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쳤어요. 예수님을 안 보고 뭘 봤어요? 거친 바람과 파도를 봤어요.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시선을 뺏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죠. 근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을까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예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랑과 같은, 어둠과 같은, 폭풍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성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예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실은 이게 다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4주에 걸쳐서 할까 하다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 단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표현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뿌리는 뭐예요? 깊은 뿌리는 생물학적 표현이죠. 그리고 굳은 토대,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매우 중요한 근원과 본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디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박힌다는 건 뭐예요? 흔들 수 없고 뽑을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사랑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건물인 줄 믿습니다.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찾으시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농부가 원하는,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내라. 찾아라. 그리고 다시 뜨거워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나요?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왜 잃어버렸지? 찾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촛대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너무 많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작은 나무라도 예쁘고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예뻐요. 한 번이라도 더 시선이 가고 더 마음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무엇을 알게 해 주십시오. 뭘 알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을 또 이렇게 수식한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뭘까요? 능가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여러분 이 표현, 이런 시적인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시가 아니죠. 이거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여러분 무언가를 능가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능가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지식이 소용없어. 그냥 백날 공부할 필요 없어. 자, 성경 덮어. 그리고 기도해. 명상해. 신비한 명상과 영적 체험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 크기 이상이라는 거지 그 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 키가 크다. 180이 있고 190이 있어요. 190이 크죠? 근데 180을 통과하지 않고 190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 이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저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왜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셨어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그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사랑이지. 그리고 명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세요. 지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곳곳에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만 오늘 무슨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글로는 다 담을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초월하는 지극히 풍성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썼지만, 사람이 표현하지만 그 표현의 한계 넘어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희가, 우리의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표현이 19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능가하는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능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한 지적 깨달음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 이상의 어떤 것, 실제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임원일에서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 중에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현장 답사. 강원도에 무슨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가 제일 신나요. 교회 봉고차 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 가면서 맛있는 것도, 막국수도 먹고, 그 현장에 가서 교실도 보고, 그 다음에 부엌도 보고, 동선도 보고, 또 물놀이 할 냇가도 보고, 다 동선을 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캠프파이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답사 안 가도 수련회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러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왜?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그 실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오남성 부모교육 시간에
그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그 경륜과 비슷한 단어가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 섭리이죠. 근데 이 교리의 유익한 점이 뭐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자, 질문이 있냐고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했어요. 한 학부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러셨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를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집에 가서는 뭐예요?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 두 가지가 내가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구나는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알지 못해요. 실제로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기에도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해요. 깊이 자세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이 하나의 날숨과 들이쉬고 있는 하나의 들숨마저도 지금 콩닥콩닥거리고 있는 내 심장의 박동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 하영조 목사님 때문에 그 감사의 눈이 열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 목사님은 투석을 했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힘드시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육자 모임에서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야,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시원하게 넣는 그 시원하라는 표현, 시원하게 넣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제가 그때부터요,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요. 야, 진짜 시원한 이 배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가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변비였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막 일어났다가 누우셨다가 그다음에 여기 그 뭐 다 꽂아놓은 거 다 손으로 막 뜯어내시고, 그래서 손을 묶었어요. 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속에 있는 게 나가질 못하니까 그 고통이 그만큼 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는 이 자유와 걸어다니는 거, 우리 항순 권사님, 그렇죠?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후대에 전하라, 이 말인데요. 근데 동사가 6개가 들어요. 무려. 어떤 표현이에요? 성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낱 성의 구조와 크기를 전하는데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합니다. 하물며 지식을 능가하는 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몇 시간이고 다시 설교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에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능가하는 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날마다 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랑의 넓이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사랑의 길이는 도대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이 뻗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지 여러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한낱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광과 능력으로 지극히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데 그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지성은 심각하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채우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면요, 딱 한 가지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할까요?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미치도록 궁금해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가 당신 날 사랑해 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로 들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남성들이요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 날 사랑해 그러면은 내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우리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날 사랑하냐고 묻는 말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진짜 그 사랑이 궁금해서요? 아니요.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내 이름을 저주했지만,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 헤아리지 못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능히 알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